자, 오늘 함께 볼 말씀 마태복음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27쪽에 있는 것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사람이 우리 사람이잖아요. 이 땅에서 사는 사람.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과 이게 소통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에덴에서 쫓겨났잖아요. 쫓겨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상대하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상대하지 않는 인간이 우리가 알아서 하나님을 찾아간다든가 알아서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믿는다든가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차단을 했기 때문에. 차단당했잖아요. 마침 이런 거예요. 심지어 우리 인터넷에 어떤 사이트에 카페를 만들어 놓고 그 카페 회원을 모집할 때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어요. 자유로. 그런데 들어와서 그 안에서 뭔가 잘못된 행동을 해가지고 쫓겨났어. 추방을 당해서. 추방당하고 나면 추방당한 그 사람은 본인 스스로는 다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약을 걸어놨거든요. 다시 들어올 수 없도록. 심지어 그 카페 검색 자체를 못하 해도 이렇게 뭔가 쫓겨난 입장에서는 어떤 행동도 할 수 없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런 것처럼 에덴에서 쫓겨난 사람은 하나님 쪽으로 접근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아담의 후손으로 출생한 사람들, 우리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고 차단당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우리가 알아서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 나가거나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 부분이 이제 사람들한테는 기분 나쁜 대목인데, 아니 내가 하나님을 오늘부터 믿으려고 내가 계산해 보니까 다른 어떤 신보다 하나님이 더 낫다고 생각해서 내가 하나님을 오늘부터 믿으려고 맘먹었는데 당신이 뭔데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 나갈 수 없다라고 차단을 시키느냐라고 기분 나쁠 대목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지 받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은 인간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인간을 믿지 않는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놓은 조치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면 그건 이제 문제가 달라져요. 우리 쪽에서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 쪽으로 다가오시면 그거는 전혀 다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는 구조 속에 우리는 갇혀 있는 거예요. 그게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 후손들의 운명이에요. 운명. 쉽게 말하면. 운명이라는 말 교인들은 싫어하지만 그렇게 우리는 이렇게 딱 하나님에 의해서 가두리 안에 갇혀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조금 이상하게 느낄 수 있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18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하셨거든요. 이 말씀을 보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라는 이 두 단어가 베드로와 반석 이거를 잘못 결합을 하면 이제 오해가 발생하고 그래서 그 오해 때문에 이제 소위 말해서 하나님이 전혀 의도하지 않은 이상한 논리가 형성이 되고 그로 인해서 소위 말해서 가짜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가짜 하나님, 거짓 하나님을 믿는 거짓 믿음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독교 종류라고 하는 어떤 곳에서는 뭐 베드로를 아주 특별히 신성시하는 곳이 있단 말이죠. 마침 마리아, 예수님을 낳았던 그 마리아를 하나님으로 이렇게 대접하듯이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있단 말이죠.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는가?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그냥 인간 쪽에서 자기들이 편한 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해석을 해서 만들어낸 교리가 발생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 베드로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에게 반석 위에 내 교회,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뭐냐면 베드로라는 사람 위에, 베드로라는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말인가? 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이건 착각입니다. 왜 착각이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여기 이제 13절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여기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제자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 구약 사람들이에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라고 말하거든요. 구약에 좀 능력 있는 나름 유명한 선지자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예수가 바로 그 구약의 그런 괜찮은 선지자들 중에 한 분 같아 라고 사람들이 수군거린다는 거예요. 그 소문을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그러면 소문 말고 너희들은 여기 예수님의 12명의 제자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선택한 그 중에는 아직 가룟 유다도 있고 그 12명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라사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1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그렇게 고백한 시몬 베드로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잖아요.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하거든요. 곧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내용이 너는 그 고백을 혈육 우리와 똑같은 아담의 후손으로 출생한 그 누구에게 배운 게 아니고 라는 뜻이거든요.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해주셨다 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베드로 스스로 깨달아 알았거나 베드로의 믿음이 아니고 라는 말입니다. 또 다른 누구에게 배워서 그런 고백을 하는 것도 아니다 라는 말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가 설교를 잘해줘서 그 설교를 듣고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교인들은 소위 말해서 목사 설교 잘 듣거나 아니면 어떤 신학자의 책을
잘 판독해서 잘 읽고 해석해서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 여기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도 베드로가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스스로 깨달아 아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알게 된 건, 그렇게 고백하게 된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께서 그렇게 알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말이거든요. 이 말은 인간에게서는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거나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인간 자체에서는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심지어 예수님을 안 믿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조차도 인간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이미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아서, 또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런 고백을 하거나 아니면 부정을 하거나 그렇게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알아서 하나님을 인정하거나 부정하거나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 그리스도로 알아볼 수 있는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하심으로 하나님이 너에게 그런 지혜를 주셨다라는 말씀이잖아요. 바로 이 고백을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18절 말씀,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여기서 이 반석,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한 것이 아니고, 베드로 네가 조금 전에 고백했던 하늘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신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 그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반석인 거예요. 반석이라는 게 뭡니까? 커다란 바위잖아요. 반석, 전혀 폭풍이 불거나 홍수가 나거나 어떤 일이 일어나도 움직이지 않는 커다란 반석. 그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반석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집이 든든하게 버티고 있는데, 만약에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폭풍이 불면은 그냥 집이 무너지잖아요. 기초가 허술해서. 그런데 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도 있듯이 반석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움직이지 않느냐라고 하면은 그 뒤에 보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에는 어떤 세력이 와도 그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말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무슨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런 뜻이 아니고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그런 고백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교회고, 그 사람은 절대로 어떤 세력, 음부, 어떤 마귀의 세력이 그 사람을 유혹을 해도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 그 유혹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고백,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이 바로 지금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알게 하셨던 그런 고백의 믿음, 그거를 가리켜서 예수님은 반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석. 그러니까 베드로가 반석이 아니고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신앙이 반석이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베드로를 자꾸 배제하십니까? 왜 베드로를 무시하듯이 설교하십니까? 라고 따지고 싶은 사람이 있지 않겠지만, 설령 있다고 치면 그 다음에 베드로의 행동을 보면 알아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가?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라고 돼 있잖아요.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장로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결국에는 고난 당하고 나중에는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라고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랬더니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22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는가?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장로들이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 의해서 고난당하고 죽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임당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베드로가. 베드로가 예수님 절대로 고난당하고 죽임당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막아서겠습니다 라고 자기 선생님을 보호하겠다라고 지금 나선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더니 예수님이 23절에 뭐라고 말해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뭐라고요? 사단아. 그러니까 앞전에서 저기 앞에서는 뭐라고 말해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야 너는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했다가 조금 뒤에는 뭐라고 말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 자신, 베드로의 믿음이 아니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로 인식하는 것은 베드로의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드로에게 그런 지혜를, 그런 믿음을 주실 때 그때야 비로소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게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혜를 안 주시면 금방 조금 있다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아버지 뜻대로, 예수님은 지금 본인이 일부러 그냥 괜히 죽으러 올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명을 받고 이 땅에 오셨고 아버지 뜻대로 예루살렘에 가서 죽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을 승천하셔야 맞는 건데, 코스가 맞는 건데 베드로는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예수님이 행해야 될 그 관계를 모르니까, 언약 관계를 모르니까 막아서서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다. 예수님을 넘어지게, 예수님이 해야 할 일을 못하게 하는 방해꾼이다 이 말이거든요. 사탄이 뭡니까?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부정하거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반석이 아니고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 고백, 근데 그 고백은 누구에게서 왔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교회의 기초가 되고, 그런 고백이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면 그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진 집과 같이 너무 든든하게 세워져서 어떤 음부의 세력이, 마귀가 와서 흔들어도 넘어뜨리려고 해도 절대로 무너뜨려지거나 넘어지지 않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예배당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어떤 목사를 가리키는 말도 아니고 어떤 교인을 두고 하는 얘기도 아니고 베드로 얘기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가 어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예배를 해도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라는 그런 기본이
기본이 무엇이냐는 그 문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었고 예수님은 그를 복받은 자라고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뒤에 가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해야 할 일을 가로막겠다고 했을 때 예수님은 사탄으로 베드로를 책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직 실제로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언제 믿음이 베드로에게 생기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시고 40일간 제자들하고 같이 동행하시고, 그리고 40일 후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다음에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니까 그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때로부터 베드로만이 아니라 나머지 모든 제자, 가룟 유다 빼고 나머지 모든 제자들이 그때로부터 진짜 자기들이 살아있을 때에 예수님을 만났던 그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 만났던 그 예수님으로부터 자기들이 천국 복음을 들었던 그 내용들을 모두 이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알려주셨고, 하나님 나라 천국의 자격을, 천국의 시민이 되는 자격을 어떤 자들이 얻게 되는가를 비로소 깨달아 알고 믿게 된 거예요. 그때로부터, 성령이 임하고 난 후부터.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기 전에 제자들의 믿음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믿음이고,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고, 진짜 제자들의 믿음은 성령 받은 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주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된 때로부터 이제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의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은 우리가 얼마만큼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예배 참석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11조를 하고 안식일 대신에 주일 성수를 하고 이런 걸 했다고 주어지는 믿음이, 그런 거 해서 만들어지는 믿음도 아니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믿음이 유지되는 것도 아니고, 믿음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런 신앙 고백을 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했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야만,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서처럼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너희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그 선물이 주어지는 자들만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믿음은 인간에게서 안 나온다니까요. 베드로도 그런 믿음이 본인한테서 만들어진 게 아닌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잖아요. 그러면은 성경의 그 어떤 인물도 우리는 본받을 인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요? 그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 거지, 그 사람이 훌륭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의지해서 본인의 의지로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된 사람은 없기 때문에,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믿게 된 그런 믿음이 주어진 거지, 사람 자체가 훌륭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그 어떤 인물도 본받을 인물은 없어요. 성경의 어떤 인물도. 왜요? 그들 모두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주요 그리스도로 알고 믿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받을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 땅에. 다만 그가 믿는 하나님, 그가 고백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가
아니면 사람이 거짓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하고 있는가, 그거를 우리는 볼 뿐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성령께서 그거를 판단케 하시거든요. 저가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가, 아니면 가짜로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기록해 놓으셨거든요.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저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지 엉터리로 하나님을 믿는지 구분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예루살렘에서 서기관, 장로들, 바리새인들에게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으로 승천하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무엇 때문에 죽으셨는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이 우리에게 어떤 효력을 발생하는가를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신다라는 말이거든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믿음을 선물로 받은 거고, 그 선물로서의 믿음이 있는 자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이미 이 땅에서 천국에 들어있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 천국의 시민, 나는 이미 천국의 시민권이라는 시민권을 가진 사람의 생각으로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이 땅에 대해서 당당하게, 과감하게 비평을 할 수 있고 판단을 할 수 있고, 이 세상을 예수님의 시각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저주받은 세상, 이미 멸망당하기로 정해져 있는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되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바라보고 믿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복음의 비밀이요 내용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태초에 택함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그런 은혜가, 그런 믿음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모든 사람의 행위를 부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죄 없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거룩한 피만 바라보고 믿고 자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믿음만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인 것을 우리가 믿을 때 날마다 그 믿음에 의해서 감사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 한 주를 살아갈 때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바라보고 자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받은 사람의 삶이 우리에게서 열매로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매 순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도록 이끄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케 하시고 모든 것을 주의 뜻대로 이루시고 믿음으로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며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히 가시고 다음 주 일요일 7시 10분에 만나기 바랍니다.